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하나씩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총 9가지이죠.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양선은 착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입니다. 예, 9가지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일까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이 받은 것은 성령이 아닌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방언이죠. 그죠? 성령을 받은 유일한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때에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알라. 왜냐하면 이 유사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온 이상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알지니 하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 4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진리가 등장하고 세 번째는 영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항상 같이 있다라는 거죠. 진리라는 것을 여기서 왜 우리의 말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말하죠. 왜 우리의 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교회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진리와 성령은 이것은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쫓아서 행하지 않으니까 성령인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7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가 맺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중에 몇 가지를 맺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9가지 열매 중에 나는 도대체 몇 개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생각해 보니까 이 중에 한 5개 정도는 맺은 것 같아. 절반을 넘어갔으니까 좀 마음이 안심이 되십니까? 혹은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한 가지는 좀 부족한 것 같네. 뭐 하나가 부족한 거니까 좀 마음이 안심이 되십니까?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몇 가지를 맺었습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틀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이게 단수입니다. 근데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미자 아십니까? 어떤 열매가 있죠? 오미자. 왜 오미자인지 아십니까? 5가지 맛이 있잖아요. 무슨 맛이에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5가지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맛이 있다고 해서 오미자이죠. 과일은 열매는 하나인데 맛이 전혀 다른 맛이 5개가 어우러져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미자를 샀는데 단맛이 없고 4가지만 있어요. 그럼 이건 오미자일까요? 삼이자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직 덜 익었다, 덜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9가지의 이 내용은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사람에게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성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다 되는데 인내는 안 돼 하고 이렇게 나는 인내는 나는 뭐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그동안의 사랑과 또 희락, 기쁨, 그리고 화평,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누구나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사랑을 가지게 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오래 참음, 오늘 제목에서는 인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내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단한 상황을 전제하고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람은 그냥 편안하면 평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인내는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인내할 일이 없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사람들이 참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안과 인내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미자 맛을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단맛과 매운맛이 또 신맛과 쓴맛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평안과 인내는 꼭 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또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인내를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인내를 아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지금 인내하고 계십니까? 안 졸기 위해서? 단군 신화를 보면요, 우리나라 신화지 않습니까?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환웅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환웅이 뭐라고 하죠? 100일간 마늘과 쑥만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곰이 그것을 인내하고 100일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곰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웅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굴까요? 단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정말로 믿지는 않지만 이런 그 설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내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100일 동안 쑥만 먹고 마늘만 먹고 견뎌낸 그런 사람들 아니냐? 뭐 이 정도까지야?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러면서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척박하잖아요. 산도 많고 또 날씨가 항상 따뜻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외세 또 침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내를 강조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인내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항상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인내하고 노력하기로, 뭐든지 열심히 하기로 한국 사람들이 아주 유명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교적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어떤 인내를 안 좋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인내하고 살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입니다. 잠언 6장 6절. 잠언 6장 6절. 팔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협동이라든지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생각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생각의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세상의 인내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간혹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인내, 신앙적인 인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그런 인내,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되게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대학교 그러면 그게 무슨 대학이냐? 세상 초등학문이지. 세상을 위해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막 이제 세속적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세속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죠? 특히 학생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을 도피처 삼아가지고 게을러지려고 할 수 있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어.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게으름의 핑계를 대는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해야 될 그 시간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읽을까요? 아니겠죠? 뭐 합니까? 학생들
학생들 뭐 합니까?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이야. 세상의 것은 무의미해. 어차피 썩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안 할래 하면서 그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죠. 안 그래요. 이거 하죠. 땡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셨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모범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가치를 두지는 말아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 그 성도가 엿새 동안 힘써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인내는 이런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이죠.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요약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들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의연하게 모든 일을 행하셨지만 사실 그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고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을 보면 시련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거든요. 시련이 시험이 되기도 하고 시험이 시련으로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혼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예수님께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그러니까 항상 든든하게 서 계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힘드셨을까? 무엇이 고단했을까? 무엇을 인내해야 됐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일들이 많죠. 그죠? 먼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야 됐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실 때에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그 자극을 하는 사단의 시험에 인내해야 됐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빡빡했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밤에 잠을 주무시지 못할 때도 있었던 그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그 정도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지만 사는 내내 그랬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계속 견디고 인내하셔야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자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나 하시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좀 화가 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힘이 됐어야 될 그 제자들도 계속 예수님 뒤를 쫓아다니면서 스스로 누가 높으냐 하고 싸운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꼴을 보고도 계속 참으셔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도 쉽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냥 덤벙덤벙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다 쉽게 하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살아가셨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겪고 인내하고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가 세상의 인내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인해서 인내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참고 견디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끝까지 참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단지 열심히 살고 있다. 내가 힘든 것도 내가 참고 살고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참고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인내를 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힘든 인생도 견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웁니다. 듣죠. 또 그것을 지키죠. 그런데 인내가 없으면 결실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인내가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듣는 데는 별로 사실 인내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인내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좀 회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듣는 것조차 인내가 필요하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열매가 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알아요.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신앙 안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인내 없이 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인내라는 것이 꼭 마치 그 소금과 같아서 모든 곳에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소금은 그 자체가 짠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 자체를 뭐 음식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모든 음식을 할 때 소금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참 희한한 게 옛날에는 이제 제가 주는 거 이제 받아 먹기만 했는데 소금을 먹으면 원래 재료의 맛이 나는구나 그러더라고요. 맞죠? 고기도 소금에 찍어 먹어야 맛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내가 모든 곳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없이 될까요? 내가 환난 가운데 인내 없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은
또 행복한 교회는 인내 없이 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신도를 양육하는 일, 인내 없이 될까요? 인내 없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견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가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쁘냐, 우리가 한 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느냐? 맞는 말인 것 같죠? 예. 사람의 생각으로 보자면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사실 정말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인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인내로 이루셨지요. 그죠? 예.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인내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인내심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끝까지 그것이 열매가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인내가 없으면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열매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인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에 이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지금 바울 사도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기도하고 있지요. 예, 축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내에 들어가는 것을 누구의 일로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되지, 군대 갔다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인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전보다 인내심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힘든 일들을 이제 견뎌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인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인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뭘 해도 흐지부지 되고 힘들면 멈춰버린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 없이 그저 견디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님한테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교회 앞에 땅을 파라고 한번 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세요. 예, 왜요? 그냥 파세요. 예, 얼마나 팔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얼마나 힘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되죠.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아직 다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다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인내하면 무엇을 얻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인내도 지식이 있어야 인내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것이 온다. 나에게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인내할 수 있죠. 제가 그 신학을 할 때 이제 거제도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 그 필리핀 형제가 한 명 일하러 왔습니다. 그 이름이 아주 외우기 쉬워요. 가꾸모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꾸목이라고 불렀습니다. 가꾸목이 뭔지 아십니까? 강목 아시죠? 네모난 이렇게 나무. 예, 그걸 일본식 발음을 더해가지고 가꾸목이라고 하거든요. 예, 가꾸목 그랬습니다.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이름인데 그 연총 간증집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시고 간증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도 조금 들었지만 이해를 좀 더 하게 됐습니다. 그 가정이 원래 필리핀에 참예수교회가 없었고 오순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아버지가 이제 택시 기사를 하셨고 공항에서 마침 우리 참예수교회 목자님을 태우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 이제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교회 같이 교회를 설립한 그 형제 자매들이 갈등이 생겨서 상당수가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46살에 그 당뇨 합병증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자식들이 덜렁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 30여 년 된 이야기인데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또 고단했을까요? 그분이 간증을 이제 적으셨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남편이 소천하실 때 천사가 와서 그 남편을 데려간 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분이 그 간증 가운데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분은 성경을 통해서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의 고난을 주신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에게 닥친 일들이 감당하기 힘든 이 고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것이다. 믿고 견디는 이제 그런 삶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은 거죠. 지식을 얻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를 또 알게 되는데요. 그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바울 사도도 상당히 인내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내했는지에 대해서 여기 한 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다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어쩜 저렇게 열심히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살 수 있었을까 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칭찬하기가 바빴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바울이었던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참고 견디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죠? 바울에 대해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견디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성도가 되고 나서 이전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시려고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참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참으셨을까? 아마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는 인내하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죄 짓는 세월은 빨리 갑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시간은요, 더디 갑니다. 30년 동안 죄 지어놓고 6개월 기도하고 실망해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오래 참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하지요. 이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견뎌봐야 견딜 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기도 하지요.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인용을 했는데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면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환난은 나에게 인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효수 형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효수 형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막 무거운 걸 일부러 막 들어요. 막 근육이 찢어지면 막 좋아해. 돈 내고.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그렇게 하면 자기가 힘이 세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더 무거운 것을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 좀 하라고 했는데 그 힘 어디다 쓸 거냐고. 우리는 환난을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나중에 환난이 온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견딜까요? 그때? 무엇으로 견딜까요?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키워주시고 그리고 더 큰 환난을 견디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참고 살죠. 참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참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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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뭘 말했죠? 예. 인내는 사랑을 정말 사랑답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은 인내 없이 되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참된 인내를 가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